하나님의 말씀 시편 143편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12절은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의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곤할 때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피곤해 하면서 많은 일을 우리가 감당했을 때 피곤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피곤이라는 단어가 개역개정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판 성경에서는 61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찾아보니 5군데에서 피곤이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56군데가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그만큼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는 피곤은 늘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상태를 포함합니다. 그런 포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피곤이라는 것을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일반 의학에서 이 피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피로, 육체피로, 중추피로, 말초피로, 급성피로 등으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로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단계는 이제 갈수록 심해지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작업의 능력의 저하가 떨어지는 것이 피곤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작업의 능력의 저하는 물론 자신의 의지로는 막을 수 없는 피로감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눈이 감겨지는 그런 상태, 그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이 세 번째는 작업을 중단하고 휴양을 해야 할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심신기능의 변조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만성피로가 되어져서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로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개는 두통, 현기증, 변비, 식은땀, 소변 분비의 이상, 권태, 무력감, 면역력 저하, 자율신경이나 장기 기능의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피로는 만병의 원인이며 또한 건강의 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의사분들은 이 피로를 고치는 1차적인 방법이 쉬는 것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자고 먹고 기분을 전환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는 것이 이 피로를 푸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카스를 준비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네, 이 육신의 어떤 피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이 바카스 여러 가지 자양 음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체를 좀 더 개선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에 이 피로를 풀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좀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개운해지고 기분도 전환되어지고 잠도 깊이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에 일어날 때 좀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운동을 안 해서 이 앞에 있는 이 단추가 잘 당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한 피곤함이 계속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피곤할 때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를 좀 더 활력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피로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피곤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3편 시인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니. 시편 143편의 이 시는 시편의 여러 시의 분류 중에서 참회 시에 해당합니다. 다윗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원하는 심령으로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범죄 결과로 오는 고난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 인생 고난의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43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즉 이 영혼이라는 표현이 5차례가 나오는데 이전 성경에는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혼은 나프시라로 원형은 네페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는 숨을 쉬다 라는 의미며 살아있는 존재, 전자의 총체, 전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과 따로 떨어져서 물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숨을 쉬는 존재,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의 전자의 총체적인 것, 그리고 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고 정신은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피로와 정신의 피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피곤하면 정신도 피로하게 되고 정신이 피로하면 육체도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피로는 결국 정신과 육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은 영적인 피로를 어떻게 푸느냐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고난과 자신의 고난의 문제 속에 피곤함을 앓으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육체든 정신이든 그리고 영혼이든 때로는 피곤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피곤함 속에서 돌파구를 찾듯이 우리 또한 단순한 이 육체적인 피로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오래함이니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것은 하루 동안에 그 말씀으로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중력회의가 열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력들은 8시 20분까지 이제 출근하여서 8시 30분이 되면 중력자들은 저마다 노트와 서류뭉치를 들고 중력실로 모입니다. 그리고 자기 업무를 보고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날 할 일, 그리고 회장의 지시사항을 노트에 적어가면서 이제 중력실을 떠납니다. 시인이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것은 아침마다 주의 가르침과 지시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한 공예배 때 말씀을 듣고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한 주를 의뢰한다는 것은 그 구절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경과 헨스텐베르크는 그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숨은 자들을 숨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숨는 자들을 숨겨줄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주를 의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를 의뢰한다는 것은 말의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를 주와 함께 숨기나이다. 즉 나를 주와 함께 숨기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른 아침에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숨겨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헨스텐베르크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사람에게 무슨 스트레스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추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사라집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피로를 푸는 방법은 쉬거나 먹거나 즐기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이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피로를 푸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혼의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8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언뜻 들으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라는 것으로 들리지만은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그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피곤하지만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은 피곤하면 우리는 쉬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의 기도가 우리는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인생에 공고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전인적으로 힘든 삶을 그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고난의 표현이 오늘 시편 143편 7절에 무덤에 내려가는 자, 즉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무력함과 도망하며 피곤하며 인간의 죽음의 진노를 받은 것처럼 그는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때로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오지 않을 때, 그리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영적인 피로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이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는 온갖 이 영적 전쟁터에서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 영적인 피곤함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피곤함이 있습니다. 잘못으로 인한 고난으로 인한 피곤함이 있으며 진노 중에 있는 인간의 육체의 피곤함도 있습니다. 육체를 가졌기에 우리는 수고의 연속입니다. 수고를 하다 보면 우리는 피곤한 것은 당연히 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일로 인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신 일로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사역을 감당하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곤함은 우리의 육신의 그런 쉼으로서 우리는 회복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피곤함 가운데서도,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육적인 피곤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주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끝에 보면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주께 드린다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주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경과 베이컨은 영혼을 하나님께 받들어 드리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는 출발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혼이 좌우합니다. 영혼이 강건하면 정신도 육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영혼이 병이 들면 육체도 정신도 함께 병이 들고 맙니다. 한때 떠들썩했던 엔돌핀이라는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중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욕심과 야망을 모두 버렸을 때 분비되는 것이 바로 엔돌핀, 그렇게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엔돌핀이 분비되는 순간 일종의 희열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도 치유된다 합니다. 그러나 엔돌핀보다 더 좋은 영혼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가능해집니다. 18일 날 오후 예배 시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주시는 분을 알았기에 8절에 그는 영혼의 피곤함이 있지만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문 중에 가장 힘든 고문이 무엇이냐면, 견디기 힘든 고문은 바로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육체의 피곤은 우리가 씌워줌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지지만은 씌워주어서 다음 날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피곤함은 말씀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께 우리가 우리의 영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는 그 영혼의 피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회복으로 인하여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끝에 보면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해 달라는 것은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신뢰와 순종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고 다른 사람과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은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고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과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란을 떠나라고 했을 때도 투정 부리고 조건을 따지고 대들고 거역했다면 그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또한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모압 여자 룻입니다. 자기 동서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베들레헴의 갑부 그 보아스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왕가의 조상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다녔습니다. 나섰습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갈 것이며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머물 것이며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저도 묻힐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의 고백도 나는 주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혼자 길을 가는 것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동행이 있으면 피곤이 덜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뜻이 맞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인도를 따르겠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피곤하다면 나를 인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다시 인도하실 분을 하나님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길이 평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평한 땅은 압살롬의 추격과 핍박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더 확대해서 본다면 대적의 핍박이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간구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을 정의와 정직의 의미로 본다면 본문은 올바르고 정직한 땅, 곧 행악자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서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해 달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완전한 평온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힘만으로는 영적인 이 전투에서 이 세상에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온전히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장착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피곤하여 지칠 때 하나님, 제가 이 가는 길이 주의 인도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길로 그리고 공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2절 끝에 보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와 이 말달 사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화장실에 가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고 경영자는 하나에서 10가지, 예를 들면 자금이나 인사관리나 품질이나 판매나 그리고 시장의 확보나 판촉이나 개발 등 모든 것을 전부 다 관여하고 신경을 씁니다. 잠도 자고 차를 타도 밥을 먹어도 오직 그 회사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말단 사원이면 회사에 있는 동안만 회사를 생각하고 회사 일을 하겠지만은 퇴근 시간이 되면 빠르게 자리로 돌아가고 집으로 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업의 정신 자세로는 신임받고 출세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종은 완전히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를 가리키는 말로 본줄에서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종이요 이스라엘을 위한 일꾼의 사명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라는 자기의 중심적인 고백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은 첫 번째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처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유대사에서 종은
이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주인은 이러한 종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충실한 종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종으로서 하나님께 당연한 요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에는 주님의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바로 하겠습니다. 종의 신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종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낮추고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종은 높은 자가 아닙니다. 낮은 자입니다. 주님은 내 영혼의 안식처심을 믿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 사역을 잠시 멈추고 이제 그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사역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도 해보았습니다. 사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아마 다 계신데 사회에서 일을 하시고 주일을 봉사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수고의 인생이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육체의 피곤은 휴식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피곤함은 육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이 영혼의 피곤함을 가지는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과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피곤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눌림도 있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영적으로 늘 싸우는 정신적으로 그런 피곤함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치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피곤과 피로의 누적이 우리에게 쌓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피곤할 때 우리는 소원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영이 피곤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내 영이 피곤할 때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공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피곤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밤바다의 길을 잃은 선박이 등대를 보며 기쁨이 생기는 것처럼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피곤함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도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의사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적인 피로를 풀어주시며 제 결박도 풀어주시며 영혼의 골 깊은 상처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회복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